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무엇이 관련이 있나?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아멘, 믿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 옛날 이야기잖아. 구약시대 광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런 비판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소리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무슨 광야의 신을 믿는 게 진짜 오늘날 뭔 상관이냐, 21세기에 뭐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 특히 이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대단치 못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얘기했었죠. 흠이 많았어요. 악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질 이 내용에서도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불안해, 두려워, 이런 경험들이 사실 덜어 있거든요. 특히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은 이 간극을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상황이 많이 부딪히게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한 분들도 귀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세심하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는 그 많은 방황을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도착하는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조카인 롯이 서로 각자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가축들이 겹치고 일꾼들이 겹치고, 이렇게 근데 땅은 좁고, 그러니 이제 서로 우리는 좀 분리할 때가 된 것이죠. 자, 서로가 그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살다가는 더 많이 다투게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자. 각자 넓은 땅을 찾아서 가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성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사실 기근이 들었을 때 가차없이 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놓고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겉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저기 가나안 땅 동쪽 편에 있는 요단강을 넘어서 있는 그 소돔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이 실제로 아주 겉보기에 휘황찬란했거든요. 아주 살기 좋은 풍족한 땅이었거든요. 그곳으로 롯은 갑니다. 먼저 선택권을 받은 롯이 선택을 한 것이죠. 거기에 비해 가나안 땅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롯이 그렇게 선택했던 걸 보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막 휘황찬란할 정도의 풍족함이 넘치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은 더 신뢰하는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번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땅 플러스 자손에 대한 무엇과 같게 이 땅에 모래알같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가 딱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고난은 자신의 문제였다면, 자신이 살아가던 땅에서 일어났던 이 가나안 땅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자신 조카 롯이 그 소돔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절대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일어난 여러 가지 군사 분쟁으로 인해서 납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소유 재산들 다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장정, 그러니까 특전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부대원 318명을 데리고 그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러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아주 먼 지역까지 냅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야밤에 기습을 해서 대단하죠. 318명이 무슨 영화 300과 같이 그 당시에 그 조카 롯을 붙잡고 있는 그 나라들, 그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구출해 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다 잘 됐죠.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고 그 가족을 구출해낸 대단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이 쳤던 그 연합군대,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자신을 다시 보복하려 들면 어떡하지?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나갈 텐데.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그래도 좀 부유해 보이는 한 지방의 족장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쳤다. 우리 당장 힘을 합쳐서 복수하러 가자. 라고 말하면 실제로 게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라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한 이후에도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같이 옆에서 조금 더 그 현실적인 고민을 덜하는 분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걱정하는 사람들을 쉽게 위로합니다. 너무 쉽게 그들을 윽박지르며 타박합니다. 구박합니다. 왜 그런 고민해? 왜 두려워해? 하나님 있잖아. 라고 쉽게 말해요. 그걸 몰라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좀 다른 영역의 것이에요. 우리의 무서움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 것도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런 대단한 것까지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318명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출해 왔잖아요. 그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습해 온다고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구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쉽게 위로하시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미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에서 방금 제가 읽은 이 6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미묘한 신경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불평과 쌓여있던 불만들, 걱정들을 토해낼 때 다 받아주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전쟁에서 이긴 거 전리품. 상급이 전리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전리품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얻었어.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얻은 거야.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있잖아. 너 나 있어. 너 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나 있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지금 그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걸 계속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대단하시게 나를 지켜주시고 해주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자식, 내 자식, 내 자손, 내 후손 아직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직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손 말고 우리 집안에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에셀 내가 내 자식으로 내 입양해서 그 자손 삼아서 내 대를 잇겠어요. 내 방식대로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두려운 이유는 사실은 그 자식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되어 온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고 언제 해결해 주시나? 언제 내 자식 주시나? 내 후손 언제 낳게 해주시나? 그런 고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조금씩 그것이 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신이 꼽힌다라고 하면 이상한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많은 불신들이 꼽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요. 사실 겉으로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러이러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어떤 나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어떤 결핍, 어떤 나의 어떤 상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차근히 설명하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네가 직접 후손은 직접 낳게 될 거야. 네 후손, 네 몸에서 나올 거야. 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함은 이후에 절정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을요, 데리고 나옵니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인도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장막이면 장막 밖이었겠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러러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에 반짝거리게 떠 있는 이 수많은 이 무수한 이 뭇별을 봐라. 셀 수 있겠니?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겠지. 이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불신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결국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해서 결국 내 자손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눈에 보이는 교보제처럼 이 자연 만물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자식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 우리 같이 믿는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세심하지 못하잖아요. 그 상처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악하죠. 악해요. 똑같은데,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와는 한없이 그 존재와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할 수 없는 그 간극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낱 사람의 그 숨겨져 있던 그 작은 불신까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면서 심지어 밖에 있는 모든 교보제까지,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확신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별과 같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분명한 것을,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셨어요. 눈에 보이게 오셨고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증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변에 살아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무서워하고 계신가요? 벌벌 떨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무뼈를 보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확한 말씀을 들으실 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빈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직접 밖으로 인도해내셔서 무뼈를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 빈님들에게 여전히 있으니 그 분명하신 예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빈님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동안 떨고 계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고백이 일어날 차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빈님들을 세심하게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이러한 세심함이 또한 우리의 세심함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같은 세심함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같은 세심함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